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또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장면인데, 가버나움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와 대화하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들어온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말도 질문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은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예수님께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편견과 또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가운데서 그것을 잘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얼마나 그들을 경멸했으면은 바로 그 길로 통과조차도 하기 싫어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서 그렇게 가야 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경멸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가셨다는 것도 그들은 의외였고, 또 마침 그때 식사 때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이런 어떤 장면들을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여자도 이름을 알 수 없지만 평상시처럼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떠러 우물가에 오는 것을 누구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만약에 옆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만 두 사람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먹을 걸 사러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게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또 제자들마저도 이러한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하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는가. 분명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또 그들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여자들이 우물가에 오는 것은 이른 아침에 와서 물을 떠가서 하루 종일 설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정상인데, 대낮에 물을 떠러 왔다는 것 자체부터 이상하다고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다만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밖에 제자들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와 얘기를 하셨고 마친 상황이었고, 제자들이 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때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급하게 다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온 목적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짧은 대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일반적인 생활을 모든 걸 잊어버릴 정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난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고 피곤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또 고통을 다 느끼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몸에 그 영과 혼과 육은 분명히 완전 다르지만 한 몸으로 한 인격체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분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세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말씀대로 혼과 영과 육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육체에 의해서 혼이나 영이 따라가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혼이 우리의 육체나 영을 지배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를 표현하기를 육으로 난 자라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이고 거듭났을지라도 육에 속한 자,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거듭났지만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는 그러한 미성숙하고 어린 아이 그리스도인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숙한 자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가 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보내신 일을 한 것이 내 그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면서 끝내 식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조금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이제까지 이제 구원받고 많은 세월이 지났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또 감정은 사실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합니다. 때로는 많은 일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뒤숭숭하고 낙담이 되고 또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가 오고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라도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해서 개인 전도를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힘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뒤숭숭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던 것들이 어느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다른 동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과학자가 실험한 것을 봤는데 우리 뇌세포가 그 시냅스가 있고 또 그 시냅스의 뇌세포의 돌기세포에서 축색돌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그렇게 이동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 뇌의 뇌 조직의 그 구성이 침팬지하고 99% 같답니다. 조금 실망이 많이 되죠. 침팬지하고 99% 같대요. 그런데 그 침팬지와 1% 다른 그 하나의 어떤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 침팬지가 아니고 그 이제 실험실에서 밖에서 그 인간에게 있는 침팬지에게 없는 그 호르몬을 침팬지 뇌에 주사를 하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 침팬지 뇌가 사람 뇌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세포가 분화되면서 그 변화되는 것을 직접 실험했다는 그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고 우리가 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내가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갈 때야 그때 비로소 영적인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에 충만하고 지배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세 가지입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예루살렘 성전에 이끌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받쳐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로부터 놀라움을 받고 영웅 대접을 받고 또 존귀와 명예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이끌어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육에 대한 정욕과 안목에 대한 정욕, 이생의 자랑, 육과 혼과 영에 대한 그 욕심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모임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자아가 너무 강해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이름을 은근히 올리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런 것을 지극히 좋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봤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들로부터는 명예와 또 감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까지 같이 나누고자 한다는 이러한 그 강한 자아에 대한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때 참 그것은 부끄러움이 되고 또 주님 앞에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지를 알 때 정말 그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내 안에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또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십자가로 처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이것을 승리하지 못하면은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불타버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의 이 대화에서 추수할 것은 많대. 이 너희들이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래서 거두는 자는 심는 자가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거두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심는 자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두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면은 주님으로 받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서신에 있는 그 인사말과 바울의 그 서신의 인사말이 다른 것은,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했는데 바울이 그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아니었고 이후에 늦게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자기의 어떤 사도직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 조금이라도 내가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수고하고 동역하고 목숨까지 내걸고 했던 그러한 자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원했던 그러한 동력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을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 못하는 것은 이 동력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은근슬쩍 자기가 좀 더 드러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자기는 모를지라도 다른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흔히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개인 전도에서 깨어지지 않는 영혼 못 봤다. 내게 데려오너라. 정말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주는 주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구원주가 된 것처럼 성경을 좀 알고 또 몇몇 구절을 찾아서 그 여러 명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주님께 돌리는 그러한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왔다. 내가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이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를 높이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결국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할지라도 그것은 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한 사람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장치를 하신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그 속담은 그렇게 하찮은 자일지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이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했을 뿐이다. 그리고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구분 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부정확한 것이고 그리고 섣부른 판단이다.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분명히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거나 사람을 추켜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산되지 않는 부끄러운 구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어떤 면에서 제가 부끄럽지만 감사한 것은, 정말 멋모르고 젊은 나이에 사역을 한다고 뛰어들었는데 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실패가 있었고 또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히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연봉이 얼마고 근무 시간이 얼마고 휴가가 얼마 며칠이 되고 이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았던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라면 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연봉이 얼마고 휴가가 얼마고 근무 시간이 얼마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좀 더 제가 성숙하고 그리고 좀 더 지혜롭고 또 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했더라면 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주님 앞에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 그런 헌신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것을 다 취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가질 것 다 가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영광도 차지하고 싶어서 장로 자리에 앉아서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던 사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게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바라보고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헌신하는 젊은 일꾼이 없다는 것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또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이런 어떤 그 생활에 대한 보장도 되지 않고 노예에 대한 보장도 되지 않으니까 누가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뛰어들겠나 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결코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는 다 다가오고 있는데 각자의 일에 바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내는 것이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갈망들, 이러한 것들이 없이 우리는 생활에 허덕이면서 지나다 보면은 그냥 세월들이 어떤 열매 없이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든가 세상의 직장 일을 하든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죽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많은 능력이나 또 어떤 열심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의 지나친 어떤 욕심이 그것이 오히려 주님보다 앞서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능하면은 이 판단을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시는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그리고 그들이 권유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에 가셔서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화한 사람이 그 여자가 얼마나 타락하고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비천한 여자인지 그때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말은 안 했을지 몰라도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자를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의 장로들이나 니고데모 같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나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과 귀족의 친구라고 부름받지 못하셨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편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잘나 보이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또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게 아는 게 더 자랑이 되고 뽐낼 만한 것이 된다고 우리는 마음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외모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6이나 있었던 그 여자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셨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충격. 우리는 생각하기를 니고데모 같이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예배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자에 했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인데 예수님이 선뜻 그 사마리아 사람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이틀이나 유했다는 것은 제자들도 얼마나 의안이 붕붕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여기 있다니. 거의 700년 이상을 이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외면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그 파산 선고를 하고 낭패와
공고함과 그 자신의 그 죄악됨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한 모든 걸 알고 있는 분을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냥 다 내보였습니다. 내 과거 알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이런 나의 삶을 알고 있는 분을 만났다, 그분이 나를 만나줬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나에게 생수를, 그리고 내가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보다 더 삶의 큰 희소식, 복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에게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말씀만 전했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나오는 그 갈릴리에서의 주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 갈릴리에 대해서는 이사야에서도 나오듯이 마태복음 4장에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이방의 땅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북왕국이 더 일찍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면서 그 이방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마치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했듯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흑암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방의 지배를 받았고 또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참 비참한 죄인이란 것을 모르고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존귀함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주님을 믿지 않느냐?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멋지고 괜찮고 선하고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온갖 병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가셨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 두 번째 표적이 가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라고 해서 헤롯 왕의 신하인 것 같고, 그 아들이 병들어 죽을 지경까지 왔고, 그래서 거리가 거의 한 3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표적과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가나에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신하를 만났는데 그 가버나움 신하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무엇이 문제일까? 자, 요한복음 다시 4장 47절 48,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 48, 49 시작. 자, 이 가버나움 신하가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부승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보았겠지만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거리가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고 직선거리도 아니니까 거의 하루를 걸어왔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좀 가서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가버나움 신하의 그 요청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왜 그를 또 책망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열왕기하 1장이 생각이 납니다. 열왕기하 1장에 그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떨어진 것이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 하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가 살지 죽을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듣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이방 신한테 가서 물어보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50명의 군사와 50명의 그 이끄는 지도자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아시아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50부장이 엘리야를 가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는데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와서 왕에게 오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두 번째 그 아시아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두 번째 50부장이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더이다. 그래서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더이다. 그래서 세 번째 또다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이 갔는데 이제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 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와 이 50명의 군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자, 이 앞에서 죽었던 50부장 2명과 50명의 군사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었습니까? 이들이 정말 몰랐던 건 뭐냐? 자,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는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죽 옷을 입고 또 허리띠에다가 맨발로 그냥 산에서 그냥 있기 때문에 기인이고 귀귀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엘리야를 보통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더이다. 자, 이 50부장이 앞에서 죽은 두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을 왕보다도 더 밑에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인데, 자, 가버나움 신하도 감히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가서 내 죽어간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그 부승회를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라 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요. 제가 뭐 이게 유튜브로 이제 다른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중국의 시진핑이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완전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심부름꾼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실 자비롭게도 그 가버나움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냥 한마디 말씀했습니다. 자, 그 글이는 분명히 자기가 하루 동안 걸어왔던 글이고 그 아들을 예수님이 본 적도 없고 무슨 병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버나움 신하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서 그 자기 아들에게 기도를 하든가 손을 얹든가 어떻게 하든 해서 살리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뭔가 모르게 강압적으로 그 주권적인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 가버나움 신하가 다른 말도 못하고 믿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7시쯤. 그러니까 오후 1시쯤, 어제 오후 1시쯤 살았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그 30km 떨어진 자기 집에 있던 아들이 그 말씀 한마디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 모든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나의 어떤 신념, 나의 열심, 나의 어떤 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물과 하나님이 이 선물을 네게 생수를 주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듯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말씀하시는 그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칫 잘못해서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너무 이것을 지식적으로 전하고 사람의 어떤 그 지식에 이걸 주입을 해서 믿는다고 강요해서 믿는다는 말을 고백을 받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만 말씀을 사용할 뿐이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누가 교제했는데 저 사람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자칫 그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구원자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한 것인가는 주님 나라 가서 판단할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 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춰볼 때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그리고 참 불충하다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오로지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1월 18, 19, 20일 이제 복음 집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 영혼을 불쌍히 여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육신을 입으시기까지 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어떤 자랑이고 우리의 은혜의 선물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우리는 각자 가정에서 또 주위의 사람들 앞에 먼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께 인도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외인을 향해서는 전도하는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또 성도 안에서는 섬기는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에 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전도와 성도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고 자기를 성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말 늘 저 자신도 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또 전도에 대해서 참 너무나 소홀하고 한 것이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을 경외함과 또 주님을 위로와 은혜로 초대교회 때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진 것처럼 내 삶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